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모든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자존감이 왜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무엇이 다른지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기 위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임원들이 계셔요. 그리고 임원의 자녀들이 있겠죠.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이 자녀들, 임원들의 자녀들이나 목사님의 자녀들이 늘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고 이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찍어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교회의 임원들의 자녀들,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들. 야, 교회 식구들 보고 있다. 성도들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죠. 너 응? 엄마 아빠가 구역장인데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교회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 또는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그럼 어떡해? 아빠는 어떡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실 그 말이 잘 생각해 보면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남들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셨습니까? 남 부끄럽다. 들어보셨어요? 야, 남 부끄럽다. 야.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행동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 이 말이잖아요. 그럼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남이 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동네를 돌아다녀.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어.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창피하다 이야기죠. 또는 남사스럽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남사스럽다는 남들에게 우세스럽다는 이야기인데 너 때문에 야 남들 보기에 우세스럽다. 창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 말은 기준이 뭐냐면 남들이 되는 거죠. 너의 행동은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 이러면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구나.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은연중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쓴다는 거예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식을 하게 만드는, 남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표현들은 더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엄마랑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밥을 먹는데 이 남자아이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헐끗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조용히 시키면서 조용 안 해? 이러면서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해요? 아저씨가 뭐 한다? 아저씨가 이놈 한다? 이러면서 저에게 눈짓을 보내요. 이 아주머니가. 대학생인 나한테 아저씨란 것만도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제 거기다 눈짓까지 보내는 거죠. 뭐 하라고? 이놈 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줘야죠. 이놈 해놓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옆 사람한테 이놈 하게 만들고 이 아이가 조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옆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왜 식당에서 조용해야 되느냐? 왜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해야 되느냐? 옆 사람이 이놈하니까. 옆 사람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왔거든요. 사실 그거 틀린 겁니다. 올바른 교육은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엄마가 보니까 기분이 안 좋다. 엄마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가르쳐야죠. 엄마는 네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바른 아이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옆 사람한테 대놓고 아저씨 이놈한다 이러면서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며 남들한테 이놈 소리 안 듣고 살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격려를 해줘요. 격려를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앞에 하나 붙이죠. 뭐 한 듯이 잘 살아라? 보란 듯이 잘 살아라. 아니 누구 보라고 잘 살아야 됩니까? 보란 듯이 잘 살아라는 도대체 누구 보라고 잘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 잘 사는 건 내가 열심히 사는 건데 왜 남을 위해 사는 거죠? 남 보란 듯이 잘 살아라 이것 자체가 말이 이상합니다. 내가 잘 사는 이유도 남 때문이 되는 거잖아요. 남 보란 듯이 잘 살아라. 그럼 보는 사람 없으면 잘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요. 굉장히 많이 남들과 연관시키고 비교하고 그리고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못해준 게 뭐야? 뭐 이런 거 있죠. 너보다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사실 그게 때로는 내가 감사해야 될 걸 찾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구나 보면서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 때로는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못해준 게 뭐 있어? 왜 남들과 비교하냐고요.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꾸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게 만드는 것도 남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존심이 키워졌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매우 세졌고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땀 흘리며 현장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엄마와 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엄마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공부 안 하면? 그게 뭐냐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순간 이 아이는 저런 사람들은 다 나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저렇게 되는 순간 나는 실패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은연중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분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집에 가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감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인생 나고자를 만드냐고요. 저분은 어려운 중에서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 개발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 사람도 완전히 전혀 자기의 삶과 다른 평가를 받게 만들었고 이 아이도 저런 사람들은 다 실패자구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늘상 배워왔고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늘 보아왔고 그래서 자존심만 커졌습니다.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이게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요.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참 칭찬은 또 인색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불어넣어 줬다면 부모님들이 인정이라도 좀 해줘야죠. 그런데 또 인정은 또 안 해주네요. 어떤 식으로 안 해주냐면 옆집 엄마가 와서 아들에게 칭찬합니다. 와 오늘 대개 아들이 시험 성적 엄청 잘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보통 이 엄마는 칭찬을 받은 아들의 엄마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진짜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같이 좋아하기보다는 겸손한 척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바로 얘 보는 데서 어쩌다가 이번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칭찬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갖고 왔다고 해보죠. 그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잘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그게 실력이야. 이러는 거죠.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실력이야. 너 그렇게 좋아하다가 팍 꼬꾸라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요. 아니 남을 의식하게 만들었으면 엄마 아빠가 칭찬이라도 해주지 또 그건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더 세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을까? 이러는 거죠. 전학을 갔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아들을 시키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가 뭐가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얘 앞에서요. 그럼 이 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존심만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문학 강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키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압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봤자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남들의 평가가 정확하면 거기다 귀 기울이면 되겠지만 남들의 평가는 늘 변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드리는 이 그림자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보기에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참 희한한 게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을 먼저 보았다. 그 사람은 오른쪽으로 보이고 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을 먼저 보는 편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왼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남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봤자 좋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거 별로 내게 유익이 없어요. 또 다른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평가가 달라지는지,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옷 한 번 바꿔 입었을 뿐인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는 대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깁시다.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깁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항상 정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눈, 나의 평가, 나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봤자 정확하지 않은 눈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맞는 길이야. 그렇게 평가를 해봤자 그게 틀린 거면 어떡하냐고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더 총명하시고 내 길을 잘 인도하시는 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가지십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나의 평가가 나의 어떤 시야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몇 가지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사진 한번 보셔요. 앞에 무슨 사진이 보이십니까? 자, 딸기는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네? 딸기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또? 자, 그러면 갈색이에요? 좋습니다. 여기 이거는 무슨 색이에요? 이건 회색 맞아요? 이건 회색 맞아요? 자, 이 회색 동그라미를 딸기에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딸기색하고 똑같죠? 딸기색하고 똑같은데 왜 딸기가 갈색 또는 빨간색으로 보였을까요? 분명히 회색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입니다. 딸기는 원래 빨간색이야. 이걸 내가 이미 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믿을 만해요? 못 믿겠어요, 이제? 못 믿겠어요. 내 판단을 내가 못 믿겠어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자,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위에 있는 건 무슨 색? 여기 회색. 밑에는요? 무슨 색이에요? 뭘 주저주저 하십니까? 보이는 대로 하세요. 무슨 색? 흰색 맞아요? 자, 흰색 위에는 분명히 회색이고 아래는 흰색 같죠? 이 검정색으로 막아볼게요. 자, 이제 아래는 무슨 색이에요? 아래 지금도 흰색으로 보이는 분. 네. 또 다른 분들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회색으로. 검정색이 없을 때는, 줄이 없을 때는 완전 흰색으로 보이다가 줄이 딱 가로막으니까 이제 회색으로 보이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흰색으로 보여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도 불명확해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우리는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대부분 못 볼 뿐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말을 하죠.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자. 내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계획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자. 맞다고 하자. 이게 이제 자존감의 어떤 핵심인데요. 그거 역시 사실 틀렸습니다. 그럼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창조주 중심의 자존감이 있어요. 창조주 중심의 자존감,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달라요. 1번, 자기 위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존감이에요. 내 위에 누구 있다 이거 생각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내 결정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중심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자존감은요, 자신의 가치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할수록 자존감이 높다 말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산다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인본주의적 자존감은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을 알면 알수록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자존감, 이 인본주의적 자존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교육을 너무 몰두하거나 자칫 잘못 이용하면 개인적인 사람이 되죠.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중심의 자존감을 갖게 되면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나를 향해서 많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걸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극진히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을까요?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동물, 식물을 창조하면서도 좋으셨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창조했거든요. 꽃들을 보면서도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어요. 왜냐? 이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거든요.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게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거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세상에 탄생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내 자신이 나를 좋게 보아야 한다. 이게 자존감이고요. 자존심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누가 나를 좋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게 보신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했거든요. 그 말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질 때,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아직 내가 살면서 구원을 늦게 받았든 또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아직 그걸 내 삶에서 실현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무엇이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다른 말로 작품이란 뜻입니다.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단 한 명도 만드시다가 실수한 적 없으십니다. 나를 만드셔놓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어느 누구를 보시면서도 심히 좋아하셨어요. 각자에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사람도요, 사람도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작품이면 너무 좋아하죠. 누군가가 자기 작품에 손을 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손대고 만지고 흠집 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작품인데. 제가 진짜 대단한 장인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로봇인 것 같죠? 자, 무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하나하나가 종이로 만든 거예요. 종이로. 하나하나를 종이로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하나하나가 자기 작품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언제 만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만들 때 며칠 걸렸고요. 다 알겠죠. 자기 작품이니까. 누가 가서 에휴 이 종이덩어리 이러면서 흠집 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가 만든 종이접기 작품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종이접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세심하게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보셨습니까?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모래예요. 모래. 저 바닷가에 가면 모래 축제를 하잖아요. 뭐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모래성 축제를 합니다. 모래 작품 축제. 야, 모래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거 누가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부서지겠죠. 예, 누군가가 밤 사이에 발자국을 거기다 냈다. 그거 만든 사람 가슴은 어때요? 가슴이 짓밟히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싶죠. 이 모래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다가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작품이라 그러세요. 나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 그러세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꽃을 창조했죠. 꽃을 만들었습니다. 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죠. 꽃은 하나하나가 예뻐요. 그런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은,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꽃은 비교하지 않아야, 그 다음 뭘까요? 아름답다. 꽃은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꽃은요, 그 하나 놓고 그대로 보면 아름다워요. 근데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이거는 더 예쁘네, 이거는 덜 예쁘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네, 이건 안 좋아하는 꽃이네, 그렇죠? 꽃은요,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하나하나가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에요. 입술꽃. 저 말고도 좋아하는 분 있죠? 또 아주 이상한 꽃들이 참 많아요. 물방울이 닿으면 투명해지는 꽃도 있고요. 학 같은 꽃, 새 같은 꽃, 뭐 시계바늘 같은 꽃, 원숭이 같은 꽃, 그리고 이건 시체꽃이라고요. 아주 시체 냄새가 나는데요. 이 꽃도 아름답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해골처럼 되는 꽃도 있고요. 이건 무슨 꽃? 호박꽃도 아름답습니다. 호박꽃 예쁘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꽃은요,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꽃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나요?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다 예뻐요. 하나님께서는 꽃을 만들어 놓고도 내 작품이라고 하셔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반려동물,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예뻐하며 키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았던 가장 독특한 반려동물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도 있죠. 뭐라 부르더라 이걸? 타란툴라? 드라큘라? 뭐 타란툴라? 아무튼 이런 거미 종류부터 손가락만한 원숭이를 키우는 애들도 있고 이런 도롱뇽을 또 예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거북이를 애완동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진짜 가관입니다. 왕노래기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애완동물은 비교하지 않아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쁘다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각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꽃 한 송이를 만들어 놓고도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아하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나를 볼 때 또는 남이 나를 볼 때 불완전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죠.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다면 우리는 다 똑같아야만 돼요. 완벽하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하다면 한 종류밖에 없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각각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어요. 내 갈 길이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각 사람의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획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나를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것부터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49장 5절, 이사야 4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제가 계속 읽죠.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힘이 되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작품입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동화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화요. 동화의 제목은 뭐예요? 넌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별명도 붙어 있어요. 넌 특별하단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동화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참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펀치넬로라고 하는 아이고 나무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이 펀치넬로가 사는 마을이 있는데 웰믹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에는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여기 반짝이는 금 스티커 있죠? 좋은 일, 칭찬하고 싶을 때 붙여주는 스티커고 여기 동그란 회색 스티커 있죠? 이건 꾸중하고 싶을 때, 야단치고 싶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을 때 붙여주는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받으면 별 스티커가 많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야단을 많이 맞아서 회색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압니다. 저 사람은 칭찬 많이 받았네? 저 사람은 야단 많이 맞았네? 이렇게 서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에 펀치넬로가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실수투성이에요.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이렇게 회색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언제쯤 금빛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여자아이 루디아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스티커가 몸에 붙지 않은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너는 왜 스티커가 없니?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하는 말이 우리 나무 인형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저기 사는데 그분은 엘리라는 분이야. 엘리라는 분이야. 그분을 가서 나는 만나. 매일 만나. 그랬더니 더 이상 스티커가 나에게 붙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한번 엘리를 만나봐.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펀치넬로가 엘리라는 분이 너무 두려운데 나같이 항상 잘못하고 회색 스티커가 많은 나를 만나 주실까? 두려운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나 그게 매우 중요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펀치넬로는 그 마을에서는 늘 천덕꾸러기죠.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별로 칭찬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자기를 만들어준 엘리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창조주를 만나게 된 거죠. 엘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만들어주신 분을 만났을 때, 펀치넬로, 미안하다. 내가 너는 실수로 만들었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안하다. 내가 너는 세상에 보낼 때 깜빡 실수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나는 너를 진심으로 만들었고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었고 너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었단다. 이렇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란다.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남들보다 더 약한 게 있든 남들보다 더 강한 게 있든 남들보다 더 좋은 게 있든 아니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왜 이게 없을까라고 안타까운 게 있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나에게 이걸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뭘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이렇게 하나님만 보는 거죠. 그 순간순간 주변에서 나를 보며 너 왜 그래? 너 자꾸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며 뭐라고 말할까? 이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모든 앞길, 지금부터 내 미래와 내 모든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도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가야 될 길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니까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각각 같으면 똑같이 창조했겠죠. 가야 될 길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은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걷고 왜 나는 이렇게 걸어야 되나 비교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음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길이구나 하고 따라갈 때 아름다워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과학자예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건물주요.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꿈이 뭐야? 할 때 그게 답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직업으로 대답했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꿈이 뭐야? 저는 판검사요. 그랬습니다.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꿈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저 판검사요. 그런데 판검사가 안 됐으니 저는 꿈을 이루지 못한 낙오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 어쩌면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싶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거든요. 넌 꿈이 뭐야?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돈 많이 벌어서 형제자매들 그리고 교회 선교하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꿈. 또는 저는 소박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꿈이거든요. 그게 꿈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비전이 뭡니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비전을 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 말고요. 저는 장례 집사가 되고 싶고 어머니 회장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것 말고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걷고 싶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끝까지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저는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건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어떤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걷기를 원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든 최근에 받았든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길은 각각 달라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다시 20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건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거다라고 힌트까지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19절에 그렇죠? 그러고 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도 어떻게 죽을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지 죄송합니다만 그런 계획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요한의 길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내가 그를 죽지 않고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너랑은 상관없지 않느냐. 길은 비교하지 않아야 아름답습니다. 너랑은 상관없지 않느냐. 너는 네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행여나 내가 요한은 죽지 않고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너랑은 상관없다. 요한의 길은 또 따로 있으니 너는 네 길을 걸어가라 이러신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는 길은 이렇게 험하고 힘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길이 그 길이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진짜 가시밭길이었다. 너무너무 가시밭길이었다 나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가시밭길이어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보다는 가시밭길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꽃길을 걸어간다 해보죠. 꽃길을요. 아무리 내가 꽃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꽃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이거 꽃길만 걷네요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게 꽃길이었는지. 최고의 꽃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 그게 최고의 꽃길인 거죠.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보다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길을 통해, 이 길을 걷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쁘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을 두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8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 그 다윗이
저 들에서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어디까지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길을 세우셨어요. 이 목동이 나중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걷다가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또다시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걷게 될 거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이루어 나가셨어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쭉 시로 쓰면서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작품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완전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셨구나, 완전케 하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냐? 완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아름다워져야 돼요.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고 그 길을 완전케 하실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충만한 작품이다. 이 믿음 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닦아가고 계십니다. 천국까지 고속도로 내고 계셔요.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내 길을 성실하게 닦아가세요. 쉬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괴롭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세요. 왜? 그게 내가 완전해지는 방법이니까요. 다윗을 괴롭게 하셨듯이, 요셉을 괴롭게 하셨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괴롭게 하셨듯이 나를 괴롭게 하세요. 왜? 그게 내가 완전해지는 방법이니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워지는 방법이고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괴롭게 하세요.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일도 만들어 가십니다. 믿고 맡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앞으로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저는 늘 뜨개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 남은 인생을 뜨개질하고 계셔요. 털실로 뜨개질 해보셨죠? 털실로 뜨개질.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저 털실로 뜨개질을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스웨터도 짜주시고 벙어리 장갑 이렇게 한 줄로 묶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벙어리 장갑도 짜주시고 털 모자도 짜주시고 처음에 실력이 없을 때는 한 색으로만 짜시더니 실력이 느니까 색깔을 여러 개 써가지고 무늬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웨터를 짜주시는데요. 짤 때마다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제 크기 맞추면서 짜시는데 어느 날은 털실에 똥색 털실을 쓰시는 거예요. 엄마 나 똥색 싫어. 정말 막. 그리고 계속 짜요. 왜 똥색을 여기다 집어넣지? 나 싫은데.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색이 예쁜 무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양이 무늬라든가 별 무늬라든가 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무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똥색을 넣었구나. 그래서 노란색 넣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늘색 넣었구나.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당장은 내가 쓰기 싫은 색깔,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을 쓰고 계실 때, 아, 나 싫은데. 이렇게 투정을 했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뜨개질하고 계세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을 쓰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을 쓰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성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무늬를 넣고 계신 하나님.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과정이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이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채울 수 없기에 더 큰 그릇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이 넓혀지려면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그 순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너 왜 이래? 라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네 인생을 만들고 있고 뜨개질하고 있으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포기하지 말아라. 같이 가자.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싫다고 하고 주저앉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성급하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기 유럽의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 갓 탤런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각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디션을 보는 자기의 재능을 펼치고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받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 여성 참여자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못 참습니다. 아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왜 저런 걸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 X표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일이 역전이 돼요. 우리 모두 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고 사과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색깔들을 칠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X표를 눌러버려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당하냐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X표를 누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모든 일이 역전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완전케 하실 겁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따라가셔야 돼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게 하세요. 그래도 따라가십시오. 어떤 색깔을 쓰시든 따라가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섣부르게 X표 누르지 마세요.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는 특별해. 이렇게 살아야만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고 지나가 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관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알았더라면 수도 없이 감사했을걸요.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걸요. 그런데 몰라서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는 알아야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야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아야죠. 혹시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다가 산삼이 있다면 이거 산삼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네.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산삼들을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 저 산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겼다더라고요. 이제 알았죠? 이제 알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봐도 막상 눈앞에 산삼 있으면 산삼 같아요? 잡초 같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내 뒤에 산삼을 아는 사람이 따라오다가 신봤다 하고 이거 딱 뽑으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모르니까 지나간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은혜들을, 산삼들을 뿌려놓으셨고 우리는 지나쳐 왔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도요. 내게 있는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똥색도 분홍색도 다 은혜예요. 그게 다 산삼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나를 하나님이 품으셨고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품으실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까지 품는 것처럼, 그게 암탉 모성애인 것처럼 암탉에게 그 모성애를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품으셨고 구원 받을 때도 품으셨고 살아가는 지금 순간도 품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엔 암탉이 자기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암탉이 정말로 자기 자녀들을, 뿅아리들을, 알 말고 뿅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나? 보셨습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암탉이 뿅아리를 몇 마리 품었나 한번 세보세요. 몇 마리예요? 와, 그 안에서 7마리가 나와요. 어떻게 이걸 다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암탉은 자기 병아리를 품에 품습니다. 추우도 품고 적이 날아와도 품어요. 비가 와도요. 병아리들은 비에 젖어서 저체온으로 죽으니까 엄마가 딱 품고 비를 다 맞습니다. 암탉은 병아리를 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품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암탉은요,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독수리나 매 같은 게 날아오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망갈까요?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암탉이요, 병아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모릅니다. 독수리랑 싸워요. 제가 편집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독수리한테 잡혀 죽는 암탉도 많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암탉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그리고 이 암탉은, 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크기를 바랄까요? 너희는 커서 꼭 독수리를 잡아먹으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암탉은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겠죠. 나처럼 되기를. 나처럼 또 자식들을 사랑하기를 바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때까지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완전해지는 순간이고 모든 걸 다 갖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는 각자에게 준비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으면 놨지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살면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있잖아요. 그때 꼭 믿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옛날에. 지금 나에게는 왜 이런 건 없을까?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땐 그것까지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일은요. 내일 제목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는 아가서 1장의 술람미 여인의 말인데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게 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게 있는 약점들 그게 사실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내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이 보기에가 아니라요.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글쎄 나는 별거 없는데 싶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남은 생에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고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